이곳에 오소서 보자고 주여 일어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
십자가를 항상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새 생명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이렇게 많이 받고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한숨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아버지는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죄들 될수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이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아버지는 비록 잠시 잠깐의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일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래야 이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는 살아있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정부와 각부 부장님들은 각부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부 보고 폼은 들어오는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M 중고등부 학부모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1층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례와 이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은 세례 문답집을 가져가서 준비하시고 오는 토요일 저녁 8시 2층 사무실에서 제가 문답하고 문답에 이렇게 통과되면 다음 주일에 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5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서 올해 또 고난주간 특세에 많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개인 물건 갖다 놓으신 분 있으면 그 전에 좀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이 대청소 때 불필요한 것들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개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입구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과 4월 2달 동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많이들 사인들 하시고 또 저도 요즘에 일주일에 2번, 3번, 다음 주는 보니까 거의 매일이다시피 신방이 있는데 우리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되면은 바빠가지고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봄철 한번 그리고 가을철 한번 2번 신방을 합니다. 이때 사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또 그냥 불쑥불쑥 찾아가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프시다든지 그러면은 가지만은 그래서 이때 하니까
꼭 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 나중에 가서는 목사님이 신방도 안 해 뭐 그러지 마시고요. 하라 그럴 때 좀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부담 느끼지는 마십시오. 가정을 오픈한다는 게 참 이민사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신방 받으실 분들은 신방도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저와 우리 집사람 가서 예배드리고 가정을 살피며 축복기도 하니까 그렇게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학연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미련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덕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모두가 살아역사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교회의 기쁨이 되며 가정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이제는 몸으로 느껴집니다. 저 아래에 보니까 목련 몽우리가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큰 추위도 별로 없었고 또한 큰 눈도 없었고 말이지. 겨울에 잠자던 나무에 싹이 트고 꽃이 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련나무는 주먹만한 목련꽃을 피우고 벚나무는 새하얀 벚꽃을 피우며 그리고 개나리는 이 새노란 아주 노란 개나리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꽃만 가지고는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 뱃꽃과 살구꽃은 그 모양이 아주 비슷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고서는 분별하기 힘듭니다. 벚꽃과 매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 그것이 익을 때쯤 되면 3살 먹은 어린애도 분별할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해 열매를 통해 그 나무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일꾼인지 아니면 입만 무성한 말꾼인지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맺히는 공통적인 열매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이지. 극과 속이 다른 그런 거짓 사랑이 아닌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말이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잘 되지 않습니까? 맺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떨어져 있고 그러지 않아요? 제 방에 이 좋은 이 오렌지 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오렌지. 작년에 보니까 요만하게 꽃을 피우고 달렸더니만은 콩알만하게 달렸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여지없이 올해는 2개가 달렸어요. 이것이 참 커지면은 주먹만해지면 얼마나 이게 참 보기가 좋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클지 아니면 또 떨어질지. 여러분, 누구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게 잘 되던가요? 혹시 오늘 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할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무엇을 보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보라는 말입니다. 이 보라로 번역된 헬라어 이데테는 감탄형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사랑을 보고 알아야 한다는 뜻이지 옵션이 아닌 맨데토리로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알자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자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필링으로 합니까? 뭐 찡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눈물이 핑 돌면은, 청춘 남녀의 사랑은 필만 꽂히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나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필은 왔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가고 없어요. 언제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 너 없으니 살 것 같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던 것이고요, 이 믿음과 함께 오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둘이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의 가지가 연결되듯이 이렇게 믿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를 거쳐서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말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는 성도에게 맺히는 사랑의 열매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맺히는 사랑의 열매는 질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름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말씀을 듣고 맺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이지만 말씀 없이 내 스스로 맺은 사랑은 알고 보면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의 결실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는 바로 구원의 이야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 필링이 아니라 실제적이었던 것입니다. 독생자 곧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진짜 사랑 말이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 이 사랑 말이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므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같이 찾아오는 게 뭔 줄 알아요? 바로 의문입니다. 의문.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뭐가 많죠? 질문이 많죠. 맞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의문도 찾아옵니다. 이 의문이 풀어질 때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기도하면서 극복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모든 의문과 문제들이 다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3절 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이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분명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장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호적에서 빼낸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본다는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분명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최고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닙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참 사랑,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실제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맺혀지질 않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도 내 삶 가운데서는 맺힐 듯 하며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익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름이 부족하든지 땅이 안 좋든지 물이 없든지 햇빛이 약하든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때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간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과수원을 했거나 아니면 과일나무를 길러보신 분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알 겁니다. 바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한 해 열매를 맺은 가지는 전부 잘라버립니다. 순 한두 개 놔두고 말이죠.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그 해에 난 순에서 포도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도가 많이 달린다 할지라도 그 포도가 전부 덜포도가 되고 맙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덜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러한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상품 포도가 맺히게 합니까? 바로 가지치기를 통해 깨끗하게 함으로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전정 가위를 통해 말이지. 그것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와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2500년 전 역사 속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이야기요, 또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지. 고난과 연단의 가지치기를 당하고 계신 분 있나요? 여러분, 소망만 붙들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거기에 많은 눈 달아가지고 가지 막 번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전부 들포도가 되니까요. 성도들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욕심도 미움도 시기와 질투도 그리고 자존심과 자기 자랑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내끝되는 것 아니에요. 자존심 세운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한물간 옛사람에게나 어울리는 속성들이니까요. 이 시간 마귀에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전정가위 말이지요. 여러분, 부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몰려오고 뜨겁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고, 그러지 않고 어려움 있고 환난이 있으면 마귀가 일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 교회의 시험이나 환난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다른 모습인 겁니다. 불필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지치기 하는 이런 시간 말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를 깨끗게 해 덜 포도가 아닌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말이지. 지금 봄 아닙니까? 지금 바로 가지치기 하는 때예요. 가지치기. 지난 가을 못했으면 지금 해야 됩니다. 이때가 지나면은 가지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가지치기가 아프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들포도만 맺고 여우만 불러들이다가 결국은 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두 번째 도구가 뭔 줄 압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요. 말씀은 양날이 선 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은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뒷조사 해가지고 뭐 잘못했네, 죄 지었네 이렇게 안 해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귀신들 있다고 슉슉슉 사탄은 물러가라 안 해도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도 쫓겨가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까? 이를 갈지 마시고 입을 열어 십자가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몽둥이와 매가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가장 좋은 옷과 살찐 송아지와 극상품 포도주로 준비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인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 이야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결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속에 숨은 것이 드러날 때 숨기기 바쁘지 마시고 덮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여디디아, 곧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부귀와 영화 그리고 태평성대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을 때 맺히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이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율법의 자리, 내 잘난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겉만 무성하고 입만 무성하고 뭐 많이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털고 보면은 들포도만 맺히는 겁니다. 혹시 내 삶에 들포도가 보입니까? 분명 모양은 포도인데 뜰버서 먹을 수 없는 익다가만 그런 들포도 말이지. 사랑을 가장한 미움, 위로를 가장한 그 사람을 종삼으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것들, 의를 가장한 불의, 정의를 가장한 자기만족,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배를 위한 이런 들포도가 보이나요?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피하거나 파묻지 마시고 과감히 빼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밭에 돌이 골라져 옥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그 옥토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니까요. 본문 7절 8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미당 서정주 시인이 지은 국화엽혀서란 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도 그냥 피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성도에게 맺히는 이 사랑의 열매가 그냥 맺히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기나긴 구속의 역사를 지나 산고와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랑이 태산보다도 높고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한 이 나라는 완악한 이 마음을, 이 터널을 뚫고 결국 우리의 발이 닿는 삶의 현장에 하나를 맺히는 게 이 사랑 아닙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 역경에도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의 길에 그냥 킹스 하이웨이가 열린 게 아닙니다. 고비마다 철옹성 같은 사단이 쌓은 이 성이 버티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라는 당대 최강의 이집트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지키지를 않나.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 홍해가 그 길을 가로막고 홍해를 건너자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이어지지. 그뿐입니까? 광야에 들어서자 아말렉이 진을 치고 그 길을 막고 40년 만에 광야를 통과하자 에돔과 모압과 그리고 암몬이 그들의 길을 막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자 요단강이 가로막고 요단강을 건너자 여리고성이 또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의 땀이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듯이 이제는 우리의 피와 땀이 나를 깨뜨리는, 나를 내려놓는 철옹성 같은 나라는 이 성을 무너뜨리고 생수를 막고 있는 이 우물의 돌을 굴려낼 때, 그걸 굴려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의 삶에 맺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통해 말이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악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역사합니까? 어디에 역사해요? 남편에게 역사하나요? 아내에게 역사하나요?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동료에게 역사하나요? 월급 짜게 주는 사장에게 역사하나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엉뚱한 싸움 싸우지 말고 정말 나를 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와서 통과되었는데 통과 맡고 있는 이 나라는 이것을 깨뜨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 곧 미혹이라는 사실 말이지.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미혹도 내 속에 미혹될 만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미혹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이 소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밭에 마귀가 던진 거짓의 씨가 바로 잉태되는 것이지. 여러분, 마귀는 귀신같이 내 속에 뭐가 있는 걸 다 알아요. 내 속에 서운함이 있는 것도 알고,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탐욕이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상처가 있는 것도 알고 말이지. 그리고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 친구처럼 찾아와 내 마음을 위로하는 척, 나를 사랑하는 척, 내 아픈 부분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못하면 물고기가 떡밥을 물듯 그걸 덥석 물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사단처럼 막 머리에 뿔 달리고 막 우락부락하게 절대 다오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장 웃는 얼굴, 가장 화사하게, 정말 내 마음을, 정말 그 말 들으면 정말 천국으로 행복해질 것 같이 이렇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복누이 다말을 향한 금지된 사랑, 바로 음욕 말이지요. 그런데 그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상사병이 날 지경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한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하 13장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요나답과 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강교한 것입니다. 이 강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룸인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지혜롭다 또는 슬기롭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와 간교, 친구와 원수는 깻잎 한 장 차이라는 말이에요. 깻잎 한 장 차이. 은혜 안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친구인지 원수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그런 말이지. 그러니 그의 관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복누이 다말을 취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천하를 얻은 것 같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이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심히 사랑해서 상사병까지 나는 줄 알았는데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